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고 질문하면 땅을 갑자기 쳐다봐요. 네. 악순환. 오늘 아침에 정종길 장로님이 정확하게 이제 제목을 기도 가운데 하셨어요. 반복되는 악순환 기억하시죠? 뭐예요? 악순환 4단계가 있었어요. 뭐예요?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저보다 훌륭하시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 4개 돌아가는 거 기억하시죠? 요거의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사사기는 요거 하면 여기다 다 적용되어진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끊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데 고리가 안 끊어지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죄 가운데 빠집니다. 왜 죄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바라보죠. 농사 져야 돼요. 어떻게 농사 짓는 거지? 져봤어야 알지. 목축업만 해봤지 농사 안 잡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았는가? 가나안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배우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나안 신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범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니까 뭐예요? 우리 자녀들 예를 듭시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하시는 게 뭐죠? 야단치셔야죠. 따끔하게 야단을 말로 치시든지 호차를 드시든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징계입니다. 죄를 지니까 징계, 심판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앞을 행하였는데 내가 눈 감고 있을게 마음대로 해라 안 그러실 거예요. 보시고서 징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서 징계하셨다?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남의 집 아이 잘못했다고 요즘에 야단치나요? 야단치면 큰일 나요. 신고 들어갑니다. 내 자녀도 그런데 그렇죠.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자, 징계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야단을 맞으면 힘들죠. 회초리를 맞으면 아프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르짖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구조에는 부르짖기는 하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했다면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때문에 순환의 고리가 끊어졌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 속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안에 진실된 회개는 담겨지지 않았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마지막 단계 구원하셨어요. 구원. 죄를 짓고 징계하시고 부르짖으면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진 사람들이 누구다? 사사입니다. 사사. 판관. 재판을 하는 사람들 또는 장군, 지휘관, 지도자 등등의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저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중심을 왜 모르겠습니까? 진짜 회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도 했던 저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을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사사. 근데 이 사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도 사사는 안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부터 뛰어난 사람들, 뭔가 범상치 아니하고 능력을 쫙뜩 가진 사람들. 요즘에 이제 저도 마블 영화 좋아하는데 이 모든 소위 말하는 초능력, 뛰어난 남들보다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사람을 붙드셔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사사. 처음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혼자 힘들다면 도울 만한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4번째 단계이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자,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깨달아야죠. 아,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부르짖었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뭐 하지 않으면 됩니까? 처음 요 시작. 죄 짓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목전 앞에 악을 범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잘 잊어버려요. 구원받고 평안해지고 살만하면 사사가 생존해 있을 때는 사사한테 또 이렇게 야단 맞으니까, 겉면 들으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배역일로 갑니다. 심지어는 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9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사사기 2장 19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범죄한 내용이 나오죠. 사사 시대가, 사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구원자 사사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사사를 통해서, 맞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죄 가운데 거 있어. 우리가 큰 고통에 있었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자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사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금 죄된 길로, 악한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였다. 내 속에 든 마귀를 다 제거하였더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는데 이전보다 더욱 타락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시고 또 고통 속에 부르짖고, 그래도 더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이 네 구조가 순환되는 이 사이클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고리가 끊어지면 멈추어지는데, 완전히 없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끊으면 돼요. 깨닫고, 그러면 순환고리가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17절에도, 2장 17절에 보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은, 눈에 보이는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살판난 거죠. 다시금 원래의 모습대로 죄의 근성이 속에서부터 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죄 가운데 거하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더욱더욱 타락하다가 또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오늘도 분명히 이 반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지는 것이고,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보다 낫냐? 야, 이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아, 욕을 하지만, 그들을 저주하지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 사사시대 수천 년 전의 과거의 이스라엘들이, 범죄한 이스라엘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정말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더 심하게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우리도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사이클은 지금까지 흘러 나에게까지도 왔다는 거예요. 나만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 사이클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미 구원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끊어야 돼요. 더 이상 끊어야 돼요. 이 굴레에, 이 악순환에 계속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굴레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주신 말씀처럼 진실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다 끊읍시다. 자, 지난주에도 옆에 분들에게
싫어도 합시다. 제발 좀 끊읍시다. 근데 앞에 거 하나도 못 듣고 있다가 갑자기 끊으라 그러니까 뭘 끊나, 기차표를 끊나 뭐 그러시죠. 제발 좀 끊읍시다. 제발 좀 끊읍시다.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 제발 좀 끊읍시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사사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함을 아십니다. 끊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반복되어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물들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을 연단하겠다, 시험하겠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이게 만만한 시험이 아닌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이곳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그건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우리의 상태가 또 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하시겠다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대신에 남겨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보았지만 여호수아, 이제 요즘에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아직 말씀은 새벽에 보는 말씀에는 아직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자,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진멸하지 못한 족속들, 남겨진 이방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명으로 끝까지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남겨두시느냐?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려진 백성들을 때리는 막대기와 호차리로 사용하시려고, 채찍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들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명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명 안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 블레셋, 팔레스틴. 지금 팔레스틴이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네? 팔레스틴, 블레셋 5 군주들. 블레셋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사람 누구 있죠? 키 크고 덩치 크고, 네, 골리앗, 여기 맞은 아이. 골리앗 같은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철기 문명이 있는 사람들.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도 해변길로 돌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호전적인 민족. 전쟁하기에 만만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합니다. 계속 시험거리가 됩니다. 또 누구 남겨두셨어요? 가나안, 모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7 족속이 있습니다. 모두 7 족속이 있는 이들도 다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돈 족속도 있죠. 또 바알에서도 쭉 나오는 마지막에 히위 족속도 있죠. 이런 많은 족속들을 남겨두셨어요. 못하려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동원해서 쓰시는 거야.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동원하실까? 그게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이긴 하지만, 물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착해서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이미 진멸당했던 사람들이지만, 남겨진 자들, 이스라엘 실사에 남겨뒀으니,
그 실수를 사용해서 시험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험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또 그 절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지난주까지 요단강 건너는 거 우리 새벽에 보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 전쟁을 했던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정착하에 살고 있는 2세, 3세가 되는 겁니다. 많은 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도록 전쟁하셨는데, 일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해서 하는 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못 봤다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걸 아시죠? 알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한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가나안 2세대, 3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른 세대. 기억하시죠? 다른 세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알지 못하는 세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세대가 바로 지금 이제부터 오늘부터 등장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그들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하신다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신다. 시험을 하신다. 자, 시험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 선악과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무엇도 만드셨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그것은 금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먹어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인간은 뱀의 사단의 꼬임을 받고 먹습니다. 왜 두셨을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놔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은 괜히 그걸 만드셨을까? 못 먹게 할 걸 차라리 만드시지 말지, 두시지 말지. 아니에요. 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 맛있어 보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실제 그들이 아담과 하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괜히 여기다 두셔서 마음이 가게끔 만드셨을까? 먹고 싶게 왜 만드셨을까? 지나갈 때마다 그거 보면서 한 번만 먹어봤으면 왜 그런 마음 두게 하셨을까? 만들지 마시지. 왜 이런 시험거리를 두셨을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너희와 약속을 지키시니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시험거리가 된 거죠. 시험을 당하면서 시험거리가 되었다.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잘 이겨놨다면 선악과는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거리죠. 약속.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라는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은혜의 약속이 되지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니까 시험거리가 된 거죠. 타락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힘든 일이 없잖아요. 저들이 침략해오고 노략질 안 하면 살기 편하면 그래도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에요. 또 다른 죄, 평안하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훨씬 높아집니다. 아시잖아요. IMF 때 과거 몇 년도죠? 90년 후반, 2000년쯤 IMF 터졌을 때 90년 후반에 교회는 부흥했어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죠. 그 이후로 IMF 다 금융위기 탈출하고 더 노세 먹고 사세 잘 사라지잖아요. 평안해지니까 교회는 후퇴해요. 참 희한합니다.
평안하면 우리 사람은요, 악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남겨둔 족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4절이라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시험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한 번 더 이미 기록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시험하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자, 시험.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험이라는 단어에 정말 우리는 시험 듭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시험 기간이 되면 굉장히 시험 들어요. 자, 이 시험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시험이 유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시험엔 두 종류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시험이 있죠. 또 하나의 시험은 뭐겠습니까? 누가? 선생님이? 또 하나의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똑같은 우리말로 시험입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사단도 시험을. 예수님도 사단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사단에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지만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험. 똑같이 시험을 쓰지만 그러는 내용은 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 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끌어내리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다. 자,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조금 있어 학기말, 6월 말이 되면 학기말, 한 학기를 마치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를 치르고 또 학기말 시험을 치르게 되죠. 왜 시험 봅니까? 시험 봐서 애들 성적을 쫙 줄 세우려고? 아니겠죠. 그러려고 시험 만든 거 아닙니다. 시험을 봄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번 자신의 실력,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죠.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죠. 근데 시험이 없으면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얼만큼 내가 배웠는지, 선생님들은 얼만큼 가르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가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가르쳐야죠. 지금 우리나라 그 학교 과정에서는 다시 가르치는 건 사실은 없어요. 알아서 배워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테스트예요.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상태가 좋으면 그 다음 단계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유익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저도 커닝해야 돼요. 잊어버렸어요. 신의 체라. 이거 기억이 안 나. 제가 설교 제목 정해놓고도. 너 진실하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통과.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뭐예요? 무슨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시험 봤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런 시험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하는 것, 인신 공양하는 것 굉장히 시험하시고 율법에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직은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성문화에 기록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들을 정말 받으시려고 그랬을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시험하려고 이 일을 지시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독자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믿음을 알겠노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너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합니다. 마지막 때도 평가되어지지만 중간중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그 다음 단계, 아니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가는 거죠.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주시는 유익이 뭐냐? 시험을 통과하면 큰 유익이 옵니다. 조금 전 보았던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족속, 약속한 대로 내게 주겠다. 내 대적을 이기겠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결국 왜 주시느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연속은 시험이에요. 학교를 다 졸업하면 이제 시험에서 해방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실 거예요. 여기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천국 갈 때까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내 믿음이 시험을 치를 때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를 때마다 그의 지식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납니다. 이것이 복이죠. 그러나 반면 사단의 시험은 뭐예요? 유혹입니다. 유혹. 뭡니까? 유혹은 동기 자체가, 시험 자체가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는 거죠. 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더 깊게 만드시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시험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 그것은 유혹이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참 달콤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야, 저거 봐라. 얼마나 먹음직스럽니? 하나님은 저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니? 정말 죽는다고 했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정말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 통해서 뭐라 그래요? 유혹을 받으니까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런 거예요. 사단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이죠. 그러나 달콤하지만 끝은 참담한 거예요. 멸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 의도부터, 동기부터 다 다르고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는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가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멸망이에요. 지옥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서 합격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 그 축복의 은혜가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받는 시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시험거리가 왔는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또 이게 나와 정말 어떻게 나의 유익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동기 어디에서 온 시험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은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내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쓰겠습니다. 꺼져버려라. 아무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시험이라면 주여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서 10장 뭐라 그래요? 피할 길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험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시험을 시작하셨어요.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시험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되었느냐? 아니겠죠. 통과되었다면 사사기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이고, 아멘이 아니고 아이고입니다. 그래요. 시험거리를 주셨어요. 남겨진 족속. 여기 나오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이게 가나안 7족속의 이름들이에요. 시험에 주셨어요. 이걸 유혹거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기질 못한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는 거죠. 그 땅의 문화와 동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결혼하는 게 여기에선 중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가나안 문화, 가나안의 신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결국 그들의 신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세상과 우리로 말하면 타협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까 뭐예요? 죄. 첫 번째 단계,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뭐예요? 징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오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깨달아야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신다? 이방 민족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맨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남겨둔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심판을 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복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겠지만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그들의 신을 맞이해야 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반복되어지는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였더니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왜 저들을 징벌하시느냐, 기껏 이거 하시려고 출애굽시킨 것이냐, 여기까지 원론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우리들의 잘못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고 그것이 곧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다행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또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고
잊어버리면 또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계속 반복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이 죽으신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져도 또다시 죄의 굴레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나 쉬워요.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모세가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사람들 노뱀을 만들어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보는 자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시험을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못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시험거리가 분명히 찾아와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시험이 막 피해가느냐? 피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은, 우리 원사님, 우리 장로님은 정말 믿음 때문에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시험이 와도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사사사삭 피해나가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걸려 너무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에 걸려 항상 넘어지기만 하고 쓰러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문을 나서시면서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끝나고 막 찾아와서 목사님 그거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시험을 시험으로 받지 마시고요. 또 한 주간 세상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럴 때 넘어지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우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십시오.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드보라 여전도회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잖아요. 이건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텐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수차례에서 우리 신체 목사님들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목을 검사했더니 이거 다시 한번 검사 받으셔야 되겠는데 했더니 무슨 2점 몇 센치짜리 덩어리가 목에서 나온 거죠. 갑상선 암에 전조가 보입니다 하면서 검사를 받으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왜? 나도 이제 큰 목회할 수 있어. 이거는 화학된 이야기지만 왜 시험이 왔기 때문에 나는 시험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시험거리가 왔고 환난이 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건 저희 작은 그냥 믿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힘듦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겨내셨잖아요.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게 큰 시험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내게도 안 들어주셨군요. 나만 미워하시는군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요. 왜 아니 힘들겠습니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암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시험거리가 오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십시오.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손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강한 손 붙잡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혼자 안 된다면 우리 옆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목회자에게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중보팀 있잖아요. 119 기도 제목이 안 들어와요? 119 함이 있는데 별로 안 들어와요. 크던 작던 하고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고요. 큰 것만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